잘 계십니까? 성전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합니다. 우리 왕정 유치부 아기들 잘 있는지요? 어린이부 개구쟁이들도 잘 있겠고, 우리 왕중의 중고등부 그 늠름한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고, 왕중의 청년들도 역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어른들 늘 노심초사 그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2주 전에 얼굴에 큰 점을 뺐습니다. 저는 얼굴에 손을 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서 얼굴에 점을 빼고 왔습니다.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반창고를 붙이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영상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얼굴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몰랐어.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보시기에 좀 깨끗하시죠? 그러나 제 얼굴보다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눈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가면 장로님들은 늘 모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의 역사를 펼친 모세의 이야기, 나라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늘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종종 있었지만은 언제나 모세의 이야기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나라 사랑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 가면은 늘 강단 위에는 태극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에는 절하지 않는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 왜 교회 단상에 태극기가 있어야 하고 나라 사랑의 이야기가 늘 가르쳐지곤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20년이 채 안 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의 마음에는 일본의 압제와 해방, 그 눈물과 감격이 아주 가득히 있었고 후대에 이 나라 사랑을 꼭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이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라 사랑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은 우주적입니다. 세계주의적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네 우리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 어느 나라나 민족에 대한 애착과 그를 위한 헌신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주 강한 민족 사랑입니다. 이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는 복음, 민족을 껴안는 교회가 어찌 이 민족의 어려움 때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나라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민족의 처지와 현실을 외면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그리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민족을 끌어안으려면은 이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도하려면은 얼마나 교회는 커야 할까요? 그야말로 민족적 종교가 되려면은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얼마나 기가 죽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인기와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 문 닫을지도 모른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아주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종교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신앙이 무슨 상품 구매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타 종교로 몰려간 사람들이 수억 명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종교가 말이죠. 언제부터 수에 목을 맸습니까? 이 제품이 인기가 있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저 제품이 뜬다고 해서 저리로 몰려가고 종교, 신앙, 영혼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면 성공한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까? 3.1운동, 이 민족의 위기 때에 이 민족이 서러울 때에 힘이 되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일치단결하도록 민족적 종교로 일어선 3.1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의 규모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숭실대 교수를 지낸 고 김양선 박사의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은 22만여 명이었습니다. 22만여 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1,700만 명이었음에 비교한다면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장로교 소속 2,177개 교회에 18만여 명이 있었고 감리교 소속 472개 교회에 3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였죠. 그러나 이 작은 교회가 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며 민족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이리 떱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왜 이리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의 모든 가치에 기준을 둡니다. 그러게 대형 교회화에만 온 관심이 빠져 있지 영적인 권세에는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교인들을 만나면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몇 명이나 모이느냐, 이런 것부터 묻습니다. 관심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 기도에 얼마나 힘을 내느냐, 헌신된 성도들이 몇 명이나 이런 건 아예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는 교회 10명이 모두 헌신되었고 충성하고 경건하다면 그 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모이지만은 대부분이 예배나 드리고 훌쩍 철새 날아오르듯이 떠나버리는 교회라면은 10명 모이는 교회만도 못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잘 나가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양 잘 되는 프로그램 습득에 아주 미친 듯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자존감이 없어요. 무엇이 잘 된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니까 교인들이 모이더라 하면은 거기에 아주 푹 빠집니다. 육신의 것, 물질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내심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육을 버리고 영을 살리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교회는 영을 버리고 육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덩치만, 외형적인 덩치만 키우려고 하지 영적 권세 회복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권세, 권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작지만 거기로부터 뭔가 나오는 영적인 권위를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나라를, 이 민족을 껴안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교도 엄연히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유교, 도교는 민족 종교가 아닙니까? 아니 불교, 유교가 다 지나간 뒤에 들어온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될 수 없습니까? 고려 조선시대의 역사만 우리의 역사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현대사는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돌아보십시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의 우리 민족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실로 우리 민족의 근대사회까지 끼친 이 기독교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조선말 신문화를 수용한 그런 부류는 기독교를 일찍 수용한 그룹이었습니다. 학교, 병원 등등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현대과학과 의료와 문화가 도래되었고 자리 잡아갔고 백성들의 의식을 깨워갔습니다. 일제 억압시대 그 암울한 시기에 희망이 되어준 이가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미국 기독교 연합회는 1919년 4월에 발행한 3.1운동 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참혹한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들이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그리스도인들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경배 교수의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독립시위에 참여한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민족이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힘이 되었습니다. 다소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현대사에 있어서 민족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의 눈부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1980년대와 교회의 부흥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 민족, 이 나라를 창대케 하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실로 엄청납니다. 요즘 교회가 스타일을 구겨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현장에서의 삶은 그거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기훈실, 기독교 윤리 실천이죠, 기훈실에서 실시한 사회 봉사도 조사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개신교가 41.3%, 로마 천주교회가 32.1%, 불교가 6.8%로 한국교회가 1위였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불교는 도리어 사회봉사에서 꼴찌입니다. 반면에 가장 구설수가 많은 교회가 사회봉사의 1등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말로 떠듬이 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아주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개그에서 나 교회 가야 해, 나 교회 다녀, 아멘, 주야, 할렐루야,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쓰여서 다소 경박하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대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단어를 써도 다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이해가 다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우리 민족 종교는 불교여야만 합니까?
예전에는 그러했지만 이제 근대사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종교로 기독교는 무시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발전, 우리 민족의 중흥에 끼친 영향은 요즘 교회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쓴다고, 재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타 종교에 묻히거나 무시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기독교도 외래 종교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에 삶에 스며들어간다면 민족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나는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한국 교회마다 해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오고 있죠.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3.1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의 거족적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등 여러 종교의 인사들이 민족의 대표로 참여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 4호명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명 중 무려 절반에 이르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1운동의 실질적인 주체와 진원지 역시 교회였으며 전국으로 퍼져나간 통로, 이른바 네트워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3.1운동 후에 일제로부터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일제의 박해는 실로 잔악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그해 4월 15일에 제암리의 모든 교인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는 교회당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교인들을 모두 불태워 죽였고 탈출하는 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게 제암리 교회 가면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의 수촌리 화수리교회, 그리고 평남의 강서 반석교회, 맹산교회, 만주의 노루바위 교회 사건 등등은 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른 일제의 잔혹한 만행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공식적인 주동자 색출과 투옥과 형 집행 중에 각 지역별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혐의를 받고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3.1운동 때 일본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서 우리 국민 7,509명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6,948명의 무고한 양민이 체포되고 온갖 고문과 강제노역과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3.1운동 직전에 일제는 포교 규칙을 제정해서 포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의 문을 닫게끔 만들었습니다. 규칙 개정 4년 만인 1919년에는 829개 종교계 사립학교 중에 298개만 남았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한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민족운동의 기운을 감지를 하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3.1절 직후 전국적인 항일 시위가 일어나자 교회를 주 대상으로 삼고 실로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 조선 총독부가 1919년 5월에 발표한 교계의 피해 통계를 보면은 3.1운동 후에 전부 파괴된 교회당의 수가 17동, 일부 파괴된 것이 24동, 그 외에 교회당의 손해가 41동, 교회 자산의 손해액은 3만 달러,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은 5,000달러였습니다. 이 돈의 액수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목사, 장로 체포당한 사람 134명을 비롯해서 3,804명의 장로교 신자들이 체포당하거나 감금이 되었습니다. 1919년 말 일제 헌병대의 피검자 종교별 조사에서도 기독교인은 3,426명, 전체의 1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목사는 344명으로 천도교 불교의 2배였습니다.
3.1운동에 직접 서명한 목사님들 중에 평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해서 종교는 정치를 관여하면 안 된다, 아주 무관심하게 이렇게 오직 우리는 신앙이다 라고만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은 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2월 27일 새벽에야 5,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응답을 받고 그 33인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는 남강 이승훈 선생의 제안으로서 독립운동의 주모가 될 것을 결정한 동기 역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로 고국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신앙적 동기가 결정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1운동이 끝난 후에 이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체포된 후에 공소 공판에서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라고 하는 총독부 판사의 질문에 남강 이승훈 선생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랴.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답도 이와 한결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다음번에 이 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자존심과 자유와 긍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들고 일어나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외래 종교로 머물 게 아니라 민족 종교가 되어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식으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중국식을 추종할 거 아닙니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하여 흥왕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엔 많은 믿음의 선녀들의 피가 흐릅니다. 나라 사랑에 애끓음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예배와 기도 모임 등등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무서운 독재, 폭력 시대에도 지하 무덤에라도 들어가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했던 기독교,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은 현장에서 다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이 교회가 자진해서 말이요 공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에 폐가 될까봐, 공연히 확산의 장소가 될까봐 국민이 걱정스러워하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중단한 겁니다. 남 눈치 보고 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정도의 배짱과 자존심은 있어야지. 신앙의 문제, 목숨의 문제인데 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닌 거, 김은 긴 거지. 뭘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쩔쩔매겠습니까? 물론 대형교회, 스스로 우리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그 잘난 대형교회 몇몇은 그대로 예배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며 자기들의 우월성을 아마 차별하듯이 고집을 부리죠. 그러다가 그중에 몇몇이 확증자가 나와서 아주 된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차라리 겁쟁이처럼 보이더라도 나라와 민족,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낮고 추한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안 가도 될 걸 내려가는 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바리새적인 신앙, 원칙대로 만드는 그런 바리새적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교회는 적어도 사회를 향하여서 이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럼 나라 사랑에 우리가 더 힘을 씁시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제가 어릴 때 애국가는 찬송가 곡절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의 올드 랭자인의 곡조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시절에 애국가와 찬송가가 헷갈렸어요. 저는 이게 애국가인데? 이게 찬송가인데? 헷갈렸어요. 뭔 뜻인지 아십니까?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았어요. 거의. 나라 사랑,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기에 3.1절 그 정신은 나라를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좋은 대한민국 지켜갑시다. 지금 어떻게 된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깔보고 문을 닫고 날아가던 비행기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처량한 처지가 됐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귀한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연구하는 이들은 더욱 연구에 연구를 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과 치료책들을 우리가 찾아냅시다. 우리는 주위에 행여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불행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욱 돌아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강건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1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야 될 이때 성도들이 교회도 오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일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사기의 집단이었던 신천지는 그들의 특성 그대로 결국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역순으로 치료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와 통로는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 사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로 그대로 흘려보내서 이 온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희생하며 치료하는 치료인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의 손길이 꼭 함께하여 주시자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